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모든 삶에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우상 숭배는 뭐와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두려움의 이 문제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율법을 우리가 오늘날도 표면적으로 지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 우리가 외적으로는 하는 사람들이 없죠. 외적으로 어떤 타 종교를 겸하여 섬기는 사람 없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들이 결국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사회에 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대고 우상 숭배를 했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런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과학적으로 비가 왜 내리는지, 또 태풍이 왜 부는지, 파도가 왜 이는지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정작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데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바다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람에 대한 두려움이 바람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태양에 대한 두려움이 태양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온갖 것이 우상이고 신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섬기며 그 어떤 두려움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복을 달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결국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다면 우상을 숭배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 속에 다 직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느냐? 물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왜 자꾸만 신앙이 흔들리고 하느냐? 마음의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그 마음의 두려움이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출애굽한 2세대에게는 뭐가 가장 큰 두려움이겠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한 민족들이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되고, 그들이 두려운 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두려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율법을 보면 결국에는 율법을 지켜 준행하라고 하시는데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과 거의 우상 숭배를 다르지 않게 말해요. 거의 동등되게 말해요. 그 이유는 결국 두려움으로 인해 우상 숭배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지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건 말씀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 욕심대로, 내 습관대로, 내 자존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행동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을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담겨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지켜 행하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시는 정말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고 하는 어떤 족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지 복 받지 못할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 받을 곳으로 오라는 것이죠. 복 받을 곳에 거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바로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라는 건 헤세드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 사랑, 그 모든 은혜, 이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 곡식, 포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축도 번성하고 또 질병까지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신다고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규례 법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주신 거예요.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게 옳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런 복 받기 위한 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봐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뭘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들이 열심히 한 게 뭐가 돼요? 사고만 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줄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가 우리도 주님 앞에 많아요. 차라리 하지 않은 게 더 나았을 텐데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또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들을 오히려 나의 열심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질타의 대상이 됐어요? 그들은 열심을 다했죠. 자기들의 인간적인 열심을 다한 결과 뭐였어요? 교만해졌고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자녀들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보기에 정말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제 말씀하세요.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진멸해야 되는 것, 거기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악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라고 했죠. 어떤 것에도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우리의 그 미련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세상적인 만족,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유익 이런 것을 놓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진멸하지 못하면 그것을 놓는 것에 대한 그 염려,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유익, 세상의 물질, 또 가족, 심지어 이웃, 가족, 자녀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놓지 못해서 친구의 그 관계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걸 또 뭐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16절 마지막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또 이것을 신, 우상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결국에는 이 우리의 그 우상 숭배의 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상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결단코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에는 두려움이 문제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왕벌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1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2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에는 두려움의 문제였던 거죠.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느냐? 결국에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인 거죠. 욕심과 탐욕이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기도 해요.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21절에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어린아이가 혼자 가면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기구만장해요. 동네에 깡패 같은 형들이 무서웠어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그 무서움이 사라지죠. 그 동네 깡패 형 같은 존재들도 엄마 아빠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기구만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염려는 떨쳐버리고 무엇을 말씀하셔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런데 급히 쫓아내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점령해 가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조금씩 해보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에 저들을 어떻게 다 상대할까 생각하니까 어렵죠. 이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다 보면 마치 가나안 동편을 정복해 가듯이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며 점령해 가듯이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게으르지 손은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걸 언제 다 하나 싶어요. 그런데 손으로 조금씩 해보다 보면 어느샌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면, 급하게 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 급히 멸하며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갑자기 정복해버리면 그들의 손이 지나간 자리에 또다시 들짐승 같은 존재들이 다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 정복하고 완전히 점령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한 성읍 한 성읍, 한 마을 한 마을 한 번에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 다음에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온전하게 이제 정복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체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마치 계단과 같아요. 계단은 한 번에 10계단, 20계단씩 뛰어오를 수 없어요. 처음에는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내 지치게 되어 있어요. 계단을 한 계단 천천히 오르다 보면, 오르다 또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가고, 또 오르다 또 힘들면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해서 오르다 보면 어느샌가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씩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급하게 세운 건 급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느 때인가 갑자기 뒤늦게 신앙생활하며 열정을 막 쏟아붓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의 그 열정이 오래 가든가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또 사라져버려요. 모태신앙처럼 어려서부터 조금씩 신앙생활에 오던 사람들, 뭔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보이지만 그래도 있을 자리에 꼭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그 경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죠.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의 방식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묵묵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급하게 불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도 종종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천천히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급하게 이걸 다 지켜 행하려고 하면 체하죠.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서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며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하면 마침내 진멸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느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급하지 않게 조금씩 말씀에 순종해 보다 보면 마침내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또 우상과 연결되어지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그들을 멸하고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에 있는 것, 입혀 있는 은이나 금 같은 게 또 탐도 나는 거죠. 결국 두려움이 또 욕심과 정욕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아라 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이지 말고 내 집에, 내 삶에 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주의 말씀만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말씀에 순종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완전히 진멸해라.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더 주시는 말씀은 급히 멸하지 말라라는 것. 천천히 가라. 말씀을 묵상하며 천천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은 성급합니다. 우리의 이 급한 마음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이 늘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이 조급한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욕심과 탐심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